성령과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뭘 해봐야지. 참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 뭐가 걸리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더디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방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그냥 100%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신앙에 좀 성숙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면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건드려요. 그거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나눴구나, 이 생각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래,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가요.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해석이 다른데, 모르면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 고비만 넘기면 성숙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 좀 더 성숙해 가야 그 다음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지. 문제는 큰데 신앙이 작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성숙해감, 특별히 온유해지는,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 열매도 못 먹는 거죠. 당연히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했다라고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몰랐네, 그렇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도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높낮이가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막 버겁고 어려운 사람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일을 혼자서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 들고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도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뭐가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는 그런 순종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겁니다. 아멘.
정말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가 이제 먼저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게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이게 어떤 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해도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자신들의 생각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 사람이 가서 자동차만 만들면 되죠, 그죠? 자기가 맡은 거.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정확해 보이잖아요. 거기서 잘리지만 않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는 뭔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측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이게 이렇게 마치 무슨 공중에 구름 잡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더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없으면 또 이상한 게 교회예요. 맨날 평안함만 있어가지고 즐겁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나의 어떤 이기적인 신앙심이 아니라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더 어떻게든 섬기고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개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건강한 어떤 그 몸의 모습처럼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목이 바삭바삭 지금 좀 마르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팬데믹 이후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야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실망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에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 시련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기회를 통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경험을 통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게 분명히 적용도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긴 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모든 것은 마무리됐지만 오늘 이제 통합적으로 그러면 핵심이 뭘까? 이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한마디로 기억하기 좋게 어떻게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요. 죄인이 어떤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 이렇게 한마디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또 그것도 얘기하면 신의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웃고 무시당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나무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내 마음 안에 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저건 어리석은 희생이야, 어차피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또 살아갈 텐데 뭐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외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뭐 종교놀이나 할 수 있겠어? 뭐 바로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둘 것이냐가 바로 관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저의 몫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몫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교회들이 모인 장소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이 예수 섬김교회라는 이 자체가 기능을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다운 모습을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그 교회가 변질이 됐죠.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지 않냐, 이거죠. 즉 영적으로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 자, 교회가 곧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뭐 된다? 하나님과 회복된다. 그 의미로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결론처럼 느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즉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절대 방법이구나.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사람을 정상적인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알려주신 그런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교회를 세웠다, 나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 섬김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 이름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정정이라는 이 개인적인 이 피터정이라는 개인적인 이 사람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정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위에 세워졌다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다. 내가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그 안에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전체 공동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또 그게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고 아니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균형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뭐 단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지만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이 일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곧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오직 의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결코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도전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가 찾아가서 저 사람 사형시키지 말고 저를 사형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원해도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일반적 법에서 보면 내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죠. 그 자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더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세상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미 죄로 인해서 사형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내가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 태초 전부터 예언하고 이미 알고 계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약속 언약들이 분명히 지켜지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거꾸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른다는 게 관심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도리어 신성 모독죄로, 그 다음에 로마 입장에서는 그 반란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게 제목이었거든요. 어설픈 죄도 없는 제목을 억지로 매기려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소식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떨림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말씀을 갖고 막 떨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 늘 마음 안에 두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표현한다면, 왜 성령을 의지합니다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마음에서 전제하는, 동시에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또한, 십자가의 능력 또한 저는 믿습니다가 동시에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점에서 나의 삶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그 선상에 죽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죽었지만 다시 거듭나는 그 기준과 위치, 시점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선상이 바로 내 새로운 거듭난 삶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그 출발점이며 기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항상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어느 순간 구원함을 받았고 거듭났습니까 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게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그 시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한 가지 지금 설명 안 한 게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두리뭉실해요.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난 그때를 추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히 따지면 이미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전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 그때 이미 나는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오버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이 있는 거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치 물이 산 위에서 어딘가에서 흘러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물이 어떻게 그렇게 비도 안 와도 졸졸졸 계속 내려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가에서는 출발할 텐데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출발. 그렇지만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없으면 물은 존재하지 않고 마르잖아요.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하나로 묶여진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의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거듭난 교회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나름 버티고 힘겨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두게 하려는 거다. 믿음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둔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뭘요? 힘을, 소망을, 위로함을, 치유, 고침을.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어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이 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게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 보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알려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설교 시간에 힘들죠, 그런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둘 수도 없겠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더 들리고 더 알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를 수 있지만 자꾸 마음 안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 얘기를 늘 한단 말이죠. 그 힘과 위로가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저 예수님. 그래서 옆에다 저렇게 예수님 얼굴을 갖다 놓은 거죠. 십자가를 보는데 그냥 저 십자가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가능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럼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확실한 그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그 나날을 보내면서 이게 내가 이게 왜 사는 건지 막 이런 한탄하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왜? 삶이 반복돼서 좋으면 좋은데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짜증내요. 싫다는 거야. 이제 그게 더 이상 지겹다는 거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매 순간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다 했을 때 바로 내가 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지만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크면 성령님께서 일하지 못해요. 이 생각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개인의 사람의 그 생각을 그 사람 영밖에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숙제예요, 숙제. 그것만 되면 성령이 바로 일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내 생각을 완벽하신 성령의 지혜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다면 못할 게 뭐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거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지금 은혜로 주신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이 있다잖아요. 주신 것들이. 그거 여러분 받으셨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알죠. 내가 받았으니까. 받아야겠죠.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주셨는데 줄 거라고도 하신 게 아니라 주신 것들. 근데 내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설명하시잖아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주신 것들이 성령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주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물건 생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신 것들을 누르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고 그 복음이 곧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다 내어드린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거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뜻을 모른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성령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뼉 치시면서 그러겠죠. 맞아. 너 그거 정답이야. 너는 몰라. 근데 이미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근데 굳이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어디 말씀이 이미 하나님 뜻이 내게 있음을 알 수도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디에 말씀이 있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여태 했던 거를 제가 나름 이렇게 정리해 본 거니까 이렇게 다 기억이 성령께서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내가 아직 절망 중에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남은 육신의 삶이 있겠죠. 그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 아닌 문제가 뭐예요? 늘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느닷없이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전쟁의 시점이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돼서 잦은 실패로 인해서 잦은 패배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성령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기도를 안 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막 내가 어떤 걸 작정하고 뭐 서원을 했다, 뭘 했던 어쨌든 저도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면 뭔 일이 터져.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럼 그때 이런 말씀을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면 그때 성경 생각난다.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눴지. 그래, 더 기도하자. 성령님을 더 의지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뺏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한번 좀 이겨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매일 제일 흔한 게 주일 예배를 좀 지키려고 하면 뭔 일이 터져도 막 터져. 그거는 그 전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일주일의 삶에 내가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뺏긴 거야.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내가 중요시 여겼어.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부추기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가 또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가만 다 모아놨다가 이제 토요일 날 그게 터지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거요. 목사님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알았지? 다 그래 다. 이 지구상에 모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서 있는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힘들고 갈등해. 그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들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 꼭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도. 그러나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 사탄을 꾸짖고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겪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따라서 어떻게든 세상적인 나의 이기심과 고집과 아집은 도리어 있는 믿음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엄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나의 어떤 판단과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나? 먼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한 건지 여러분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고, 또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결과를 주세요, 이거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석을 3번 하는 사람하고 1번 하는 사람은 또 다르고, 1번 하는 사람보다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금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봐요. 벌써 참석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내가 못 듣고 경험을 안 하면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참석하신 여러분은 또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자, 해야 된다고 절실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이제 막 나오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기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분명히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간접적으로 비친 게 이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엄청난 권한이죠, 성령이. 그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무너뜨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없이는 지금도 여기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 중심적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항상 내가잖아요, 내가. 예.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듣질 않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그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 아예 마음이 닫혀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게 현실적이야? 뭐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알고 싶어 하는 것에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이상한 모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삶도 알 수 있는데 그냥 자기의 삶만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맞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답을 압니까? 맞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답을 아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알려줬어요. 그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답을 알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절규합니다. 야, 하나님이 얘기하죠. 날 알아야 알 수 있어. 좀 귀찮아요. 좀 절로 가보세요. 무슨 말이? 잠깐만 저쪽으로 가보시고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딴 데다 대고 계속 세상에 대고 알려달라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좀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을 듣는다면. 그럼 그들의 생각하는 진리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세상의 어리석음이 진리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았냐고요, 제 얘기는. 예? 늘 얘기하지만 이 쏟아져 나오는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몇 명 안 됐지만 지금은 논문조차 쓰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논문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야, 나는 이걸 발견해서 했어.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다 썼어. 좋습니다. 그 어려운 논문을 써서 뭐 간격을 맞추고 뭘 하고 뭐 제목을 어렵게 썼어. 자, 그게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여유 있고 풍요롭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모순 아닙니까? 결국 거기엔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기상 이변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임의로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시죠? 네. 이미 그게 상용화 돼가지고 저기 중동 쪽에는 돈이 많으니까 드론 같은 걸 막 비행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하늘을 자극해가지고 구름을 형성해서 비도 내리고 해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와요. 근데 비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예?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말이 치료제지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이 아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아픈 게 아닙니다.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했지만 저는 100%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뭐 간질간질하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찾아가서 약을 이렇게 구해봐도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멈추게 하는 약들이지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약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열이 나면 열 내리는 거, 가래 끓이면 가래 없애는 거 이런 약 주죠. 감기약 주세요 하면 어디가 아프신데요 하면 콧물이 많이 나요. 콧물약 줘요.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난데도 여러분 그거 하나 못 잡습니다. 그나마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만큼 그래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문장만 썼지만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내가 거하는 성령 안에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로 묶여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다. 다시요. 이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로 묶여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신앙 토론하고 얘기할 때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좀 안 해?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순간순간 경험하며 정말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저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되는 그 순간 먼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성령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넘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제껴놓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시간 맞춰서 미리 와서 늦게 오지도 말고 같이 기도해요. 그 시간에 다른 약속 특별한 거 없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냐? 어려우냐? 어디 나가서 두리뭉실하게 내가 기도하기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동체 있잖아. 거기 기도 훈련 받은 사람도 있고 같이 딱 2시간 결속돼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뭘 다른 데 가 합니까? 자기가 자기 해결도 못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따로 우리 교회가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여기 렌트해서 빌리고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자격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걸. 멀지도 않잖아요, 집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성령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자기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 보고 다 해달래. 그러니까 답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답을 당장 안 주셨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 그러면 나가봐야지. 기도해야겠다. 이미 그런 마음이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거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 가는 거예요, 일. 그분들은 뭐 진짜 바보입니까? 갈급함. 하나님을 더 찾으려는 그게 쌓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어제로 벌써 한 달 됐어요. 금요기도 시작한 지도 그렇고. 새벽 예배는 원래 했지만.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기에 모이는 예수 섬김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